오늘은 여호수아서 19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땅 분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서론과 같은 말씀이고 앞으로 몇 장에 걸쳐서 땅 분배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요단 동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모세의 시절에 함께 정복했던 시온과 옥을 멸하며 땅을 얻었던 그런 지파들이 있어요. 그걸 루벤, 갓, 므낫세 지파는 이미 그때 땅을 분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우리가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에도 자기 땅을 갖게 돼요. 굉장히 큰 강성한 지파였기 때문에 사람의 수도 당연히 염두에 두어서 양쪽에 다 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할받게 되고요. 오늘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 서편의 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아는 어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지파였기 때문에 이들에겐 자신들만의 분할된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2개 지파 안에 흩어져서 지파 안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분할받아 지내게 되어져요. 이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왜 9지파냐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커지고 강성해지면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로 지파로서 분할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12지파 딱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12지파가 오늘 딱 분할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봤던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도 사진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오른쪽 왼쪽을 헷갈리게 말해서 여러분 많이 헷갈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색깔로만 얘기할게요. 빨간색, 녹색. 이 지파는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여호수아서 13장까지 오면서 정복한 땅은 빨간색인 거예요. 저 빨간색이 정복지고 그리고 녹색이 뭘까요? 그게 미정복지. 그러니까 녹색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고 빨간색만 정복된 상태에서 땅 분할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분할받은 어떤 사람은 진짜 정복지를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미정복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땅의 경계를 나눠서 분배해 주는데 여러분이 볼 때 되게 다채로운 색깔의 지도가 있죠. 그거 여러분이 확대해서 보면 각 지파들이 받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맨 아래 녹색에 시므온이라고 써 있고 시므온을 가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위에 베냐민, 단, 에브라임, 서쪽 므낫세가 노란색이고요. 그 위에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이 그들의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오늘 쭉 이런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여러분 언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날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복지를 갖게 되고요. 누군가는 미정복지까지 포함되어진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의 결정으로 한 지파가 거주하게 될 정복지 혹은 미정복지의 땅을 가지게 된다면 그날 참 치열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이끌리는데 지금 내가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의 두령으로서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땅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누군가는 전쟁이 다 끝난 땅을 가지게 되지만 누군가는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주겠다 약속된 땅이지 정복되지 않은 땅을 받게도 되니까 여러분 그날 그 장소가 얼마나 사람들의 욕심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참 치열한 시간이었을까. 지금 한마디의 말 한마디로 내가 속해 있는 내 지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14장에 그들끼리 멱살 잡고 싸웠다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이게 싸울 법한 이야기인데 하루 멱살 잡고 한 지파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뭐 삭발투쟁을 하든 머리띠를 두르든 아니면 막 뒤에서 뭐 두러눕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 법한 그런 현장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4장은 솔직히 그냥 쉽게 지나갈 만한 세상에서 이런 분배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각 사람이 이해관계 안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 어떤 잡음 없이 굉장히 순탄하게 그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 날을 보냈냐면요, 그냥 딱 하나예요. 제비뽑기.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나누는데 제비뽑기라는 한 단어로 모든 지파가 순응하며 아멘 하고, 그 땅이 정복지든 미정복지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끝났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민수기 26장 55절 56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그 땅을 얻게 되면 제비 뽑아 나눠라 라고 하는 민수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일 거예요. 모세가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면 그 땅을 나눌 때는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아멘 하는 건 어려웠을까요? 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약속을 받는 거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정복지와 미정복지가 아니니까 민수기 앞에서 아멘 하는 건 하나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고, 지금 당장 적병들이 다 몰아내진 땅이냐 아니면 적들이 득실득실해서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냐라고 하는 순간인데, 여러분,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건 제비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여전히 그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들 안에 당연히 차 올라오는 욕심이 있었을 텐데요. 그럴 텐데 우리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이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장자지파니까 더 좋은 노른 땅을 먼저 가질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나올 법하잖아요. 우리는 숫자가 제일 많은데, 우리가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땅을 가져야지. 아니, 교회마저 그러면 어떡합니까? 약자 우선해야죠. 가장 작은 지파에게 좋은 걸 주면서 대의를 세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치열하게 오갈 법한데 그냥 딱 한 단어, 제비뽑기, 아멘, 그냥 끝냈다는 말이에요. 난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감리교회도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얘기하면요, 저희 교회는 남부연회 대전 북지방에 소속된 주양감리교회예요.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대략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저희 지방은 25개 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 지방 안에서 25개, 26개 뭐 한 요 정도 되는 지방에서 감리사가 뽑히는 거예요. 이 선거는 안 치열해요. 그냥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사를 뽑는 건 그렇지만 감독이라고 얘기하면 대전과 충남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한 사람이 뽑히는 게 감독입니다. 여러분, 이 감독 선거가 보통 치열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선거 저리 가라 할 만큼 목사들 사이에서 또 평신도 리더십들 사이에서 누가 감독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로 아주 치열하게 선거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감독이 뽑혀서 2년 동안의 감독의 명예를 갖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2년 끝나고 나면 다시 이름이 목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감리교에서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 감독이면 뭐 야구 감독은 아니지만 하여간 계속 감독. 큰일 났네. 이게 극동방송에 나가면 제가 많이 혼날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감독이 뽑히는데 이 선거가
선거가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감독하고 싶어, 나도 그 명예를 가지고 싶어, 나도 그 영향력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것 안에서 너무 치열하게 선거하다 보니까 때로는 과열돼서 그게 덕이 안 되고 파벌이 나뉘고 싸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그런 목사들, 그죠? 젊은 추개척하는, 난 젊은 목사가 아니지만 중년의 목사지만 하여간 우리들의 생각은 웬만하면 제비뽑기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자격이 될 만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추려서 후보를 추대하고 그분들 안에서 기도하고 그냥 딱 뽑아서 아무개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보편적 이렇게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분들은 약간 좀 어른들이라고 말할까요? 노년층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입법회의를 가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감독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평신도 지도자들도 많고, 꼭 감독이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할 때 다음번은 꼭 내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면 내가 꼭 될 것 같은데, 이걸 제비뽑기로 하면 확률이 5분의 1, 막 7분의 1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동현 감독님이 뽑히셨는데, 감독님이 선거 안에 공약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를 힘을 쏟아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전국의 감독들을 다 모아서 회의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번에 진짜 잘 대접하고 섬겨드리면서 이 감리교회 제도를, 감독을 제비뽑기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목사님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말 서로 간에 파벌 나뉘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소 고발까지 일어나는 이런 감독의 어두운 면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바꿔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뜻이 참 보편적인 목사님들 안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비뽑기가 안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끌고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욕망과 욕심이 내가 꼭 돼야 돼, 분명히 내가 이거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아니 성경적 방법인 것 같은데도 아직 목사의 세계 안에서도 투영이 안 되더라고요.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엔 너무 은혜롭게 제비뽑기로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은혜롭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을 신앙이 다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징이 아닐까. 여러분 잠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6장 33절과 18장 18절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딱 이 표현을 그들이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제비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해결 앞에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사람끼리 강한 거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뽑으시면 그게 해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다 아멘하며 순응했다는 거죠. 전 우리 주양의 성도들만큼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이 나를 이끌어가는, 때로는 욕심을 신앙이 누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볼까요?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가요. 우리도 다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았다고요. 어찌 보면 중고등부 6년의 시간을 무엇에 대한 욕망으로 보내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겠다는 욕망으로 보내는 거고, 그 뒤로는 좋은 회사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욕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혹은 좋은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세상이 깔아놓은 우리에게 욕망의 대상들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심지어 음란까지 작동해가며 우리의 삶을 탐욕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인생을 끌어가는 힘이 뭐냐라고 말할 때 세상과 똑같이 탐심입니다, 저는 욕망으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도 욕심이 있죠. 삶을 살아가는데 욕심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욕심이 신앙 아래 다스려지는 그런 삶, 신앙이 욕심을 누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4장의 이 제비뽑기 안에서 그들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듯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 여호수아서 14장 같은 이야기가 써내려지는 귀한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제비뽑기 한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인정하며 따라간다, 이게 은혜가 되었고요. 또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제게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삶을 꾸려갈 나의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내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도 아시냐면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땅을 우리를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도 내 삶이 영이 되기 위한 마땅한 삶의 터전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도 알고 계시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그걸 주기 위한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30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삶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안달복달하며 지금 당장 나 이거 있어야 되는데 막 그러며 이게 어딜 가야 있을까, 사방팔방을 헤매고 다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신앙인다운 모습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일어나는 그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에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게 누려져야 될 내 삶의 지경, 내 삶의 목들을 하나님은 이미 구별하셔서 어떻게 하신다? 내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니까요. 내 삶이 누려지기 위해선 마땅히 그가 소유해야 되는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걸 준비하고 계시며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보다 더 먼저 계획하시고 나보다 먼저 내 삶을 아시기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삶에 이미 누리고 있는 정복지도 있지만요, 앞으로 누려가야 될 미정복지를 하나님은 미리 바라보시며 야, 아무개 지파, 너에게도 그 영역이 있어야 너의 삶이 강건해져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천지창조 역시 하나님 먼저 자연의 모든 만물과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보다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천지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를 만드세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세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이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아시기에 사람의 필요를 나중에 알고 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조성되기도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아멘.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하와가 이루어갈 그 가정이 마땅히 경작하며 지키며 누리게 될 그 땅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삶의 터전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맡겨서 지키고 경작하며 그곳에 있는 실과를 누리게 하실 그 땅을 이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준비하시고 누구를 이끌었어요? 사람을 이끌어, 곧 아담을 이끌어 그곳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땅이 필요하다,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걸 주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무엇하게 하신다고요? 그걸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땅을 만나도록, 그 땅을 누리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가 염려돼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다 만들어줘야 돼, 집도 살아갈 모습들도 다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누구 무시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땅과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두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요. 인생을 인도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정복한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우리가 앞으로 정복해갈 그 미정복지를 내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과 꿈의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누리게 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비뽑기로 그들에게 정복지와 미정복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만 기뻐한 게 아니라 내가 뜻한 바를 내가 이루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도 여호수아서 14장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인생이 그냥 이 지구상에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섬세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한 내게 소유로 줄 그 땅을 계획하시며 그 땅을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나를 위한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땅, 그게 정복지일 수 있고 아직 미정복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 삶의 터전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만나게 하시는 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땅에 서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건 무엇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생의 광야를 잘 걸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땅 가나안에 서야 되는데
원래 광야는 뭐가 없는 땅이에요? 길이 없는 땅이에요. 길이 없는 땅. 광야는 파종도 안 되지만 길도 없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땅을 내가 길 없는 데 찾아갈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광야를 헤매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제대로 가려면 광야의 길잡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뒤쫓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광야 걸어가는 게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광야를 무엇만 바라보고 가냐면요, 지금 눈앞에 있는 땅만 바라보고 걸어 다녀요. 이리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이리 가면 입을 것이 있을까? 이리 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오직 땅만 바라보고 세상을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그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이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거할 땅은 내 마음에 흡족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에요. 제비뽑기는 그런 거라니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는 게 아니라 주시는 땅을 갖는 거예요. 그 땅이 나에게 영원히 거할 내 소유의 땅이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제비뽑기니까 우리는 땅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광야를 무엇하지 않는다? 길을 보고 헤매지 않는다. 사람 바라보고 그 땅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광야를 살아갈 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에덴을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을 주여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내게 허락하실 그 땅을 만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 걸어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요. 아직 내 손에 내 삶의 삭시 들려있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허락하세요. 들풀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 땅 만나게 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절대 신앙을 내려놓지 않는다고요.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어디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땅바닥만 바라보고 인생 살게 하면 안 돼요. 진짜 그 자녀에게 약속의 에덴의 땅은 세상이 못 갖다 준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길이 되어 주셔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뭐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 붙잡고 광야를 살아야 어떻게 된다? 그 땅에 설 수 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땅에 서게 돼서 그 땅을 만나게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땅을 진짜 정복할 수 있는 것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똑바로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야, 정복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주의 은혜지만 정복하는 것도 주의 은혜이구나,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요단 어떻게 건넜는지,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이성과 남부의 왕들과 북부의 왕들을 어떻게 정복하며 아까 붉게 물들였던 그 정복지를 도대체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우리 너무 잘 안단 말이죠. 여러분, 만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에도, 혹은 내 삶의 정착지인 가나안을 만났을 때에도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 놓치면 뭐가 안 된다? 진정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 축약되어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광야가 전부인 줄 알고 땅을 헤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의 방식으로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욕심에 이끌리는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까봐 두려워요. 그렇게 살면 잠깐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 아니면 그 누리는 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실증해 볼게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쭉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원래 야복강에 서기 전까지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라반의 집에서 딱 하나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움켜 잡아서 내 것 되는 것, 이것만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것보다 내가 당장 움켜잡고 사는 게 중요했던 사람. 그래서 말 그대로 거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에서 에서라고 하는 삶의 폭풍이 등장하자마자요, 지금 그는 홀로 남았다고 써있죠. 그가 라반의 집에서 싸웠던 십수년의 시간을 통해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이요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그 하룻밤에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짜잔 하고 인생의 대적이 나타나니까 그동안 아둥바둥하며 한 마리라도 더 라반 걸 뺏길 원했고 정말 조금 더 가지길 원했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쌓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험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건 영원토록 너의 기업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해주마, 하나님이 지켜주는 기업이 아니면요, 삶의 풍랑 앞에 한순간 허물어질 수 있는 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게 세상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이 순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하게 되어져요. 이전까지는 그가 이끌었던 그의 재능들, 그의 욕심들, 그리고 수많은 물질들, 이거 붙잡고 인생 이러면 난 될 수 있어, 나 자수성가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재물만 믿고 라반의 집에서 뛰쳐나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룻밤에 다 사라지고 나서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물질이었던가? 아니다. 나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주님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나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내가 인생을 통해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의 밤을 이 야복강에서 보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재물 붙잡고 사는 거, 땅을 바라보며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때로는 하룻밤이구나. 진짜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길은 누구 붙잡고 사는 거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씨름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겠지만요,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게, 그 누구와 겨루어서 지지 않는 인생의 승리자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절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사가 늘 하는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야,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삶의 의미가 담겨 있구나. 여러분, 신앙은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인생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살아 있어야만 광야, 길이 없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길을 만나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에덴이요, 그 가나안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가나안을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정복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권세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도 못 만나는 거고, 하나님 없으면 가나안도 못 점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광야에서 길을 만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들이 설득적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조금 더 예배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우리를 꼬시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 여러분이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내가 거주할 땅을, 나를 위한 에덴의 동산을 분명히 만들어 놓으셨을 텐데, 이걸 만나고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될 건데, 하나님 없이 그 땅을 만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진짜 지배하며 경작할 수 있는가? 아니다. 하나님 계셔야만 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진짜 핵심일진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을 과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8주간 예배를 드리냐, 이건 과하지 않냐, 어떻게 맨날 예배하자 그러냐. 물론 지금이 우리에겐 특별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과한 욕망을 부리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욕심내고 또 욕심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음식을 탐하면 과식으로 병 걸려요. 세상에 옷도 탐하면요, 그것 때문에 옷장 터져나가는 거고, 여러분 안엔 카드빚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욕심내면 어느 순간 병이 되는데, 하나님을 욕망하는 건요,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내 삶을 가장 빛나고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마다 분량은 다를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도, 속죄제를 드릴 때도 모두에게 소를 요구하진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소중함을 다 같이 공감한다고 해서 똑같은 예배 환경 안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소를 드리는 게 맞죠. 목사가 양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위해 사는 인생이니까 성도들의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기 위한 그런 제사장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제사장이 요구되는 소의 삶, 소의 헌신, 매일 예배하고 예배를 위하여 하루를 투자하고 살아가는 것, 저에겐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여러분에게 다 요구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삶의 환경이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누군가에겐 양념소의 헌신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비둘기 헌신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한 움큼의 가루의 헌신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안에 뭐를 담아야 된다?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께 향기로움이 담긴 그런 한 움큼, 그런 비둘기, 그런 양념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무슨 고백을 가지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난 가나안 갈 수 없고 가나안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일에 예배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구별할 수 있는 대로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젖줄입니다. 예배하며 고개를 땅에서 하늘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 바라봐야 광야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관계 맺어야 가나안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것에 대해서 한 걸음 더의 결단이, 소를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는 건 너무 마땅하지만, 양념소를 드릴 사람이 양념소를 드림이 마땅하지만,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양념소를 드리는 건 이건 틀린 거고, 양념소를 드릴 사람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신앙의 분량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절대로 당신 놓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과 씨름을 벌였던 그 야곱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내 삶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거룩한 씨름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